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노예를 가입하기 위해 시찰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간 시찰회죠. 거기서 이제 노예 가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목사님께 확인을 받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목사님들 대화하는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 성도 그러니까 교우로 있게 되다가 목사님들 사이에 끼게 되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분들 대화를 듣게 되는데 한참 그 당시 이슈가 뭐였냐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과 그러니까 우리 측이죠. 그리고 고신 측 신자 참배를 거부하고 나서 쭉 이어져 왔었던 그 장로교회 그 고신 측 저희가 신학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고신 측과 합신 측에 합하려나 하는 통합하려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막 같이 얘기를 나누시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되게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 합치려다가 셋이 되는 법이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이해가 되십니까? 둘을 합치려다가 셋이 되는 법이다. 어떤 쪽이 있을까요? 합치려는 쪽이 있겠고 당연히.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떨어져 있을 때가 더 낫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말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합치려고 하던 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셋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합한다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교회는 사실 하나의 교회잖아요. 공동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연합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세상이야 편먹고 싸우면 되는 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너희라고 말했던 그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었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 예수를 믿은 너희, 이방인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풀어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내용을 전개해 나가려는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야기를 딴 데로 딱 새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실까요? 1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야기를 세면서 자신이 환난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환난받는 게 너희에게 영광이다라는 말을 갑자기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분위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연합의 원리를 다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연합의 원리를 왜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어서 터이라 곧 계시로 되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요 전에 문맥을 말하는 거예요.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제 비밀의 내용을 밝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내용을 밝힐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하나됨의 연합을 밝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죠. 막힌 담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전에서 그 주변을 둘러섰던 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담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어느 선까지만 나올 수가 있었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힌 담이 있었다. 근데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너희와 우리는 연합이 되었다. 근데 여전히 이들은 막힌 담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전히 외인으로 취급받고 원수 취급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들은요. 유대인들 굉장히 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그런 유혹과 그런 위기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걸 느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 줄 아냐? 너네가 우리와 같이 한 가족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건속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 비밀의 내용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일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 상태일 테니까요. 심지어 자신이 갇혀있는 것을 왜 얘기합니까? 13절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왜 낙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걸 보고 왜 낙심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표현과 같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갇혔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이방인들 때문에 바울은요, 고통을 당했거든요.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묘사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성전을 출입했다. 성전을 들어갔다. 그 말을 꺼내면서 막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킵니다. 무리를 충동해요. 그래서 무리들이 성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일에서부터 시작된 그 고생이 있었고요. 결국에 옥에 갇히는, 가택 연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소식을 이방인들이 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를 정말 이 정도까지 싫어하나? 우리를 위해서 덕을 베푸는 유대인들도 핍박할 정도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아닌가? 바울이 갇힌 것,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당하는 이 환난을 왜 낙심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 정도까지 우리는 이곳에 발을 찍고 못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을 위한 축복과 기도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갇힌 상태가 왜 그런지를 밝히라는 겁니다. 너네 내가 갇혀있으니까 낙심돼? 아니야.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과 환난은 너희의 낙심이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야 라고 밝혀줍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힌 것이 왜 영광일까요? 그들에게 왜 영광으로 여겨져야 될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갇힌 게 영광으로 여겨질까? 누가 보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것은, 피해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칭찬받지 못할 일이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일 텐데 왜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갇히게 된 이러한 일들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9절에서는 우리 한글에 있는 성경에서는 빠져 있는데 원래 번역은 이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에게 밝힌다는 뉘앙스의 그 해석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놀라운 비밀을 이방인에게 더 밝히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냐? 나에게 맡겼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존재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내가 갇혀서 너네 낙심되냐? 근데 이것은 영광이다.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생과 사람들이 보기에 조롱당할 만한 이런 실패의 자리,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제가 지난번 말씀 때 여러분께 전해드렸었는데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은 사실 사도감이 못 된다고 밝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일을 잘했다는 그 증거가 지금 이렇게 투옥된 현장, 환난당하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의 낙심이 아니라 영광이다. 너희도 이방인이라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느냐? 나도 여기에 함께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근데 나도 그 일에 참여해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 사역을 감당한다. 지금 이것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밝히는가 하면은요,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보다 원문의 번역을 잘한다면은 너희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죄수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네로 황제의 죄수, 죄인, 그런 취급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자리인데, 나는 네로의 죄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죄수다. 예수님 때문에 갇히게 된 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너에게도 이것이 영광으로 비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미움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생과 환난과 심지어 순교까지 영광으로 여기고 자부할 수가 있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맡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요, 예수님 믿게 된 것도요, 거의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전도해 보면은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래요.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믿음이라는 게 성인 되기는 참 어렵겠다.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복음을 설명하면 믿어집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역사하셔서 마음 가운데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야, 그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와서 이 새벽에 기도를 합니까? 세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이 일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의문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는 것,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어떤 임무를 주셨다는 것,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박해다. 여러분, 그럼 뭘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셨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영광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영광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의 끝에 결국에 무엇을 목적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이렇게 갇힌 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요, 이 비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말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 모든 걸 결국 뭐라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통치자 권세들에게 뭘 하겠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람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밝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특정인만 믿고 특정인 믿지 않는 그런 교회? 다음 세대는 없고 현 세대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 부자들만 있고 가난한 사람 빠져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말한 겁니까? 지금 문맥이 뭐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그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 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모습 자체로 뭘 드러낸다고요?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린다. 교회란 이러한 놀라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함께 있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있고요, 주인과 종이 함께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게 가능한 데입니다. 다른 곳에 있을까요? 그런 데가 없어요. 교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영광이다.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너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 보시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는 장면이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길이 없다. 너무나 깊고 대단하다 하는 탄사를 로마서 기자가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이 원래 구원받았었는데 그 잠깐 유보되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고,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다시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를 노래하면서, 야, 이 사실이 참 깊고 대단하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목장 모임 갔는데, 혹은 어떤 봉사하는 자리 갔는데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소외받는 것 같고, 괜히 나왔나, 불편한데.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엔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있는 어떤 모임에서건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모인 것이라면요,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의 소외, 그리고 내가 당하는 환난, 이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영광이기를 보여주는 놀라운 지혜가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연합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이 세상에선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주님, 만만치 않은 세상,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기 어려운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도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외와 환난으로 가득한 세상과 교회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연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연합을 이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지혜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